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도 때로 낙심하거나 탈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운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운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 개혁운동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생명운동입니다. 내 말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이 비가 내려지면은 온 대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하늘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기는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치유의 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로의 영, 능력의 영,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시는 그 영을 우리가 덧입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목사가 들었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되게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되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른 목회자의 상은 제가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납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그렇게 힘이 넘치십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힘이 넘치냐고. 그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와, 주일날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마 이렇게 힘이 난다라고. 근데 월요일날 갔더니 그냥 몸은 비실비실 거리고 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겠냔 말이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때 발걸음하고 갈 때 발걸음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올 때 우리의 눈빛이 갈 때 눈빛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깜짝 놀랄 거란 말이죠. 권투 선수들이요, 이렇게 링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눈싸움이에요. 이렇게 눈싸움. 이게 기싸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투 경기에서 이때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에 힘을 주기도 하고 막 모욕적인 말도 하고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을 주눅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미디어에서 중요시 여기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살리기 운동. 이거를 많이 하는, 특별히 남편의 기살리기 운동. 옛날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얘들아, 잠자고 있는 애들한테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은 애들이 막 아버지 얘기를 듣고선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그런 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엄마가 일어나래 이런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와이프들한테, 아내한테 밥상 차려 하면은 탁 밥상 차리는데, 요즘에는 그런 강 큰 남자가 없대요. 배고프면 얘들아 엄마한테 너희들 배고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 밥을 얻어 먹는다라고 그래요. 이만큼 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의 기를 살려주시기를 아내들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의 목사님들과 또 교제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괜찮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딱 증거하고 나갔는데 다 끝나고서 어떤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가 안 됐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설교에 은혜 안 된다라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더니 그 눈빛을 보고 이 집사님 한 말이 전에 그랬다라니, 전에 지금은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 말 그 잠깐 사이에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그 말 한마디에 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어떤 개척교회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개척해서 한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때 이제 사모님이 개척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항상 이 사모님이 이 가방 안에 이 어떤 함을 그 안에 넣고선 이렇게 이 목회를 같이 했는데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함만큼 열어보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는 가운데 20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게 그 가방 안에 있는 함을 열어보게 됐다라는 거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 들어있냐면 계란 3개하고 20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피치 못해서 이렇게 열어보게 됐는데 그 계란 3개가 뭐냐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릴 때마다 계란 하나씩 살 때는 거야, 살 때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갑자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20년 동안 내가 이 설교 중에 졸게 만든 것이 3번뿐이 없구나.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럼 이 200만 원은 뭐냐 했더니 다 계란 판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계란을 바른 거예요. 바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로 이 설교를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정말 보내면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데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목회자도 기가 빠진다라는 거죠. 주눅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먼저 이 남유다 BC 630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출생이 왕족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형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 스바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자기 백성에게 막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들이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뢰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몇 살에 이 왕위를 받게 되어지냐면 8살 때 왕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요시야의 왕의 이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라고 가장 악독한 왕 중의 왕이고, 이 아버지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똑같이 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악정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패역하면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 백성들이 가난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8살에 이제 등극을 하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서에 항상 이 흐름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딱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선지서를 가장 이렇게 아주 표범으로 세워진 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2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기죽지 말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에게 바로 이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바로 남은 자들이 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우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 우상과 싸울 사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나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가 기운이 없으면 어떡하냐? 남은 자가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남은 자 구루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남은 자가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치열업 해라. 힘을 내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하고 지금도 이런 설교를 하는 건 뭐냐면, 조금은 세상적인 설교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 남은 자 같은 너희들이 구루터기인데 너희들이 힘을 내지 아니하면 어떡하느냐? 기죽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죽이는데 명수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뭔가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너 그거 얼마 갈 것 같아? 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면은 너 네 가진 게 무슨 새벽 예배야? 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게 심해지면 의기소침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엄청난 850대 일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도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기소침되어가지고 기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럴 때일수록 뭐 하랍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 그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운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들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마세요 그러세요. 자, 왜 우리가 기운 낼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답니다. 따지지 않겠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때로 위축되거나 이렇게 움츠려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죄 지은 사람은요 기가 죽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 앞에 갈 때 그 검사청 앞에서 이렇게 죄인들이 모자를 쓰고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이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 조그만 죄도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이런 죄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내가 병이 조금 이렇게 들잖아요.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드는 게 아닌가. 사업이 자꾸 망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게 망하는 게 아닌가. 또 이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자꾸 안 되어질 때 내가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자꾸 이 죄의식 때문에 그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이게 삶의 의욕과 용기가 다 상실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스바냐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임하냐면은, 용서함이 임하면은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이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이 스페인에서 이제 배경인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나오죠.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집을 이제 떠난 탕자처럼 떠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이제는 화해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집을 떠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야, 아무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신문 광고를 냈는데, 이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날짜에 그때 아버지가 그 장소에, 약속한 장소에 나갔더니 무려 800명의 이 파코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해밍웨이가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용서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죄책감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그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눈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자유함,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종노릇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참수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에 졌잖아, 저런 죄잖아,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때마다 악한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그 죄를 탕감받아서 나는 진짜 자유자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저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저는 너희 하나님,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숨이 막히더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저 우주 밖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깨를 쭉 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I am your God.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하신 이 존재가 바로 세상에 어떤 것을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왜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것은 가만히 보면 이 일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이 달라지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해지죠.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줄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임신매매를 당할 때에, 그리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합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요, 이 요셉은 존재론적인 이 기쁨,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성경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형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존재론적인 기쁨이에요. 요셉은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감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이제 그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환상이 열립니다.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또한 이 분노와 형의 노여움을 사고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돌베개를 자고 있는 야곱에게 들리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할렐루야.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닥터 지바고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닥터 지바고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다운받아서 제가 한번 보게 되어졌는데, 왜 보게 되어졌느냐면 거기에 이제 장군이 타냐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장면이 굉장히 영적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었었어요. 그때 이 장군 한 명이 타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헤어졌느냐. 그랬더니 이 타나가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어지고 군중들의 그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장군이 다시 물어봐요. 정말 아버지하고 너 어떻게 헤어졌느냐 물어보니까 타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려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장군이 타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는데 너의 진짜 아버지는 도망친 로마노프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에서 이 타냐가 이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아버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자식이 위험 앞에 있을 때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식의 이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이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끝없는 패배 속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 풀무 속에서 여러분 다 타 죽는 그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곧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아 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이요 정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들고 있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겠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냥 두고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그 너가 뭐예요? 항상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너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이 듣던 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결단을 하지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너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런 저런 거를 뭐 이런 조건을 내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패를 자주 경험하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저 장로님이나 저 김집사나 박집사나 이 집사는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단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만 보면 기쁘단다. 두고도 아까운 존재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었다라 한다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박윤선의 하나님 여호와가 박윤선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박윤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박윤선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박윤선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장 기쁘게 부르면서도 가장 슬픈 노래가 뭐냐면은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읽는데 갑돌이 갑순이가 나오는 거예요.
청춘 남녀입니다. 둘이 좋아했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고백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놈의 자존심, 그거 어떤 그 눈치,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술이가 뭐예요? 한 마을에 살았대요. 근데 서로 알고요, 서로 사랑했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사랑하는 줄 알고. 그런데 마음뿐이래요. 표현을 안 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를 때 표현을 모른 척 했대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절이 뭡니까? 갑순이가 드디어 시집을 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갑돌이를 사랑하면서 갑돌이를 두고 왜 시집 가냐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나이가 차서 갔는지 아니면 부모가 떠밀어서 갔는지 사랑 없는 결혼을 합니다. 여자분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돈 있다고 하고 뭐 나이가 찼다고 하고 부모가 밀어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열정이 생길 때, 사랑의 이 불길이 생길 때 그때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시집간 날 어떻게 했답니까? 한없이 울었대요. 이게 정신 나간 여자. 갑순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속에 갑순이의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그러면 지금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그러면 그 남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갑순이 결혼한 현재 남편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배신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아닌 척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안 그런 척 했다라는 거죠. 3절 내용이 불행의 끝입니다.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결혼했대요. 아니, 결혼은 화가 나서 하는 결혼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또 울었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밤에 나가는 남자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어떤 이런 그냥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 헌신된 사랑,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에 은혜 받은 또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 처음에, 근데 제 딸이 이제 첫째 딸이 달린이 5살 때쯤인가 그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집이 크지 않으니까 얘가 옆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바도하게 하니까 저희 사모가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바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아빠가 좋아서 왔대요. 와, 존재적인 기쁨. 에?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은 잘 안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가 좋다고 잠깐 와서 있더니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잠들더라고요. 저는 그 잠드는 얼굴 보는데 그때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고요. 제일 사랑스럽더라고요. 잠잠히 보는.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제가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좋으시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인하여 손이 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삶에 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